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시메온이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비로이 교회를 이끌어 주신 주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네, 첫 토요일 많이 오시니까 좋네요. 네, 근데 고해소에는 별로 안 오셔가지고 좀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 안에는 몇 명이 나오죠? 4명이 나옵니다. 현재 시메온, 그리고 예수님, 또 성모님, 성요셉. 아무튼 다들 이렇게 뭔가를 향해 움직이고 있어요. 성령이 이끌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우린 구원과 영광을 만날 수 없다라는 하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죠. 혹시 주저앉아 있진 않나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시메온은 성령에 이끌려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들어갔더니 성모님, 성요셉, 그리고 품에 안긴 아기 예수님을 만나죠.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그는 아기 예수님에게서 구원자 이런 거를 단숨에 알아보는 은총을 얻습니다. 성령께서 들이닥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종종 이 성경 안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알아봐요, 그죠? 우리에게도 성령이 들이닥친다면 그분이 주님임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보죠? 성모님께서 어머님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보죠. 네.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 못 알아본다면 우린 성령을 청해야 되고 그분을 알아보도록 해야 됩니다. 시메온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되죠. 아기를 받아 안게 되는 겁니다. 예. 받아 안고 이렇게 찬미를 합니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이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평화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 안고 평화를 얻었어요. 제 눈이 당신 구원을 본 것입니다. 구원을 봅니다. 아기 예수님에게서 구원을 봐요. 네, 그 보잘것없는 연약한 아이에게서 구원을 본다는 사실, 여러분도 보시나요? 우리가 성탄 때 자주 묵상하는 거죠. 이 연약하고 아주 가녀린 아이에게서 나는 구원을 보는가.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고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진짜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여러분에게 계시의 빛이 또 영광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옵니다. 그럼 여러분은 성당에 오셔서 평화 얻으셨어요? 왜 못 얻었죠?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까? 아기 예수님에게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이 여러분의 삶을 바꿨습니까? 바꾸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령을 청해야겠죠? 이어서 이제 시메온은 아기를, 그 성가정을 축복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아무튼 다들 놀래요. 이 신앙의 놀라움이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메온도 놀라고 성모님도 놀라고, 그죠? 성요셉도 놀라고 아기 예수님도 놀라고, 그리고 축복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묵상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이야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라고 나오죠. 실제로 성지순례 가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타 성지에 성모님께 아주 끔찍한 칼이 7개 꽂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많이 사라졌어요. 성모, 성심, 성화상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성모신심이 사라지고 있다는 반증이죠. 옆으로 잠깐 세면 성요셉상도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만들어봐야 어때요? 조그맣니다. 왜 그래요? 안 팔리니까. 아무튼 파티마 성모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파티마 성모님의 성심의 특징이 있어요. 파티마 성모님의 성심은 가시, 보통 가시관, 그 다음에 불꽃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걸 티 없으신 성모님의 성심이라고 칭하죠. 어떤 것들은 뭐 칼에 찔려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뭐 장미로 장식되어 있기도 한데, 파티마의 성모님은 왼손에 그렇게 가시와 불꽃으로 장식된 성심을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예수님이 반대받는 표징이 되셨죠. 그리고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 이런 예수님이 여러분 가슴속에 있죠? 가엾으시죠? 뭐하러 이렇게 생고생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나? 그 반대받는 표징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가엾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죠? 그죠? 그리고 그분을 위로해 드리기 위해서 더 이상 상처드리지 않기 위한 어떤 절실한 결심들이 여러분 안에 있죠? 네, 없으면 생기셔야 되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거예요. 당신의 영혼이 꿰찔리는 가운데 라는 구절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모님의 성심이 무참하게 꿰찔릴 거라는 예언이죠. 그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 그러면 성모님의 그 꿰찔리는 성심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세요? 그것을 위로해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도 성모님의 성심은 무참하게 모욕당하고 경멸당하고 무관심 속에 버려져 있죠. 이에 대해서 아기 예수님 그리고 성모님이 이 루치아 수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1925년 12월 10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로 덮인 지극히 거룩하신 내 어머니의 성심을
가엾게 여겨라.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순간마다 그 가시로 어머니의 성심을 찌르는데 그 가시들을 빼드리기 위해 보상행위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예. 그리고 이제 성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불경과 배은망덕으로 매 순간 나를 찌르는 가시로 둘러싸인 내 성심을 보아라. 적어도 너만은 나를 위로하려고 하도록 힘써라. 그리고 5달 동안 첫 토요일에 고백, 영성취하고 묵주기도 5단을 하고 또 내 성심을 거스른 죄를 보상하기 위한 지향으로 15분 동안 로사리오의 15가지 신비를 묵상하면서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종 때에 내가 구원에 필요한 은총으로 도와줄 것을 약속한다고 말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해소에서 기다렸던 겁니다. 첫 토요일 누가 과연 성모님의 성심을 위로해 드리기 위해서 고해소를 찾을 것이고 묵주기도를 바칠 것이며 예수님의 생애를 지금 20단이죠. 20가지 생애를 묵상할 것인가 기다렸습니다. 오늘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가엾게 여기는 신앙인은 점점 사라져가죠. 더 심각하게는 성모님의 성심을 가엾게 여기는 신자들도 사라져갑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와 같은 무관심, 목석 같은 마음은 그의 마음속 생각을 그냥 드러내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성모님의 성심에 대한 연민과 가엾은 마음이 신앙의 가름 속에 없다면 그는 위선자예요. 영적인 불구자입니다. 그냥 쓰러져 있는 거예요. 쓰러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신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셨어요? 쓰러지셨어요? 일어나셨어요? 정말 힘차게 일어나서 예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주저앉아 계세요? 불평하고 상처받고 외로워하면서 일으키셨습니까? 쓰러뜨렸습니까? 그 무관심이 뭘 드러내냐면 사실 예수님이 아니라 재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드러내요. 회개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죠? 난 예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지. 나는 하늘나라보다 죄를 사랑하지. 난 죄에서 기쁨을 느끼지. 난 열심히 하고 싶진 않아. 난 적당히 하고 싶어. 곧 위선자, 회칠한 무덤, 불행한 사람들 인 것이 드러납니다.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그 예언이 오늘날에 드러나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우리가 하는 행위들은 뭐냐면 예수님한테 침을 뱉는 거예요. 뺨을 때리고 못 박으면서 낄낄거리던 그 사람들의 행위를 반복하는 게 우리의 죄입니다. 그죠? 성모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날 성모님에 대한 미움을 주입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어도 가톨릭 교회에서는 없죠. 근데 이상하게도 미움을 주입합니다. 그죠? 그리고 모독하고 경멸하기에 이르죠.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모님을 어머니로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비웃으면서 조롱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의 첫 토일을 바치라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5번의 첫 토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일일이 설명드리긴 좀 어렵지만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에 대한 모독, 마리아 동정성에 대한 모독, 마리아 천주의 모친성에 대한 모독, 어린이들에게 마리아께 대한 무관심을 주입시키는 것에 대한 모독, 그죠? 마리아 성화상을 모독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기어갚기 위해서 5번의 첫 토일을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로 받아들이시잖아요, 우리, 그죠?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부만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도 교회가 수없이 갈라지는 이유는 예수님의 일부만을 이해하고 자신들이 맞다라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는 어머니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 쉬운 것만 믿는 겁니다.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건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믿기 쉬운 것만 믿다 보면 우리는 죄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토록 깨끗한 원죄 없는 상태의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모님의 평생 동정 왜 중요하죠? 이 시대가 성적으로 타락했는데 그것을 복구시킬 수 있는 분이 성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신 성모님이 왜 중요하냐면 하느님과 예수님과 어머니의 관계가,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누굴 봤죠? 성모님 봤죠. 그리고 늘 마주하면서 행복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간적인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았는데 어머니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순간 그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추상적인 가르침으로 변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신앙은요, 추상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지식의 잔치도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예수님을 닮은 구체적인 사랑과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결국 성모신심을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추상적인 가르침 안에 성모님이 들어갈 자리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이제 위로해드리고 예수님이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드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사랑해드리는 것,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성모님을 전해야 됩니다. 성모님에 대한 스카플라나 묵주기도를 알리지 않은 건 사실 우리의 태만이고 성모님을 모욕하는, 자신 없어하는 행위예요. 사실 이 세상에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 보세요. 보호하실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자녀들이 세상의 타락에 물들고 죄에 물드는 거에서 보호하실 수 있으세요? 못합니다. 왜 이 시대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등지고 있습니까? 죄에 물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어린이 때부터 그들을 보호할 하늘의 어머니가 있고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는 하늘의 엄마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묵주기도와 스카플러로 어떤 이 시대의 성적인 타락들, 도덕적인 타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반드시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는 순간 신앙을 놔버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거세게 그 죄악이 그들의 마음을 물들게 하기 때문이죠. 오는 거 보셨어요? 고등학교 지나서? 안 오잖아요. 아무튼 이 시대에는 지금도 성모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류가 퍼져나가고 있고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어른들이 자녀들의 가슴 속에서 신앙을 지워버리고 있고 교회는 점점 박해받고 있습니다. 첫 토요일입니다. 오늘 꼭 고해성사 안 하셔도 돼요. 그 마음을 간직하고 빠른 시일에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첫 토요일의 신심을 행하면서 아주 단순하게 뒤없으신 성모 성심을, 신심에 대한 나의 마음을 키워간다면 우리는 성모님을 위로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레지오 단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태만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셀기도 시작합니다. 성모님 생일날 시작할 겁니다. 파티마 세계 사도직이에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레지오 단원들이 해주셔야 돼요. 뭐 가입하라는 게 아닙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주셔야 된다. 그것이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